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악하고 위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을 한 주간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무사해서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나올 때에 각기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물질이 오나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일진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특히 온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어지러운 혼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저희 형편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그 제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우상으로 섬기나? 그래서 제목을 참 하나님을 섬기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자라는 평범한 제목을 할까 하다가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평범한 제목보다는 좀 색다른 제목이 더 기억이 남을 수 있겠기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은 가운데에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것으로 알고 참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16세기 지금부터 한 500년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는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해가 움직여서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넘어가고 또 달이 떠서 지고,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그 당시에 발견된 그런 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 바다 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남떨어지처럼 되어 있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해하는 것도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움직인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천동설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반대로 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온갖 고문과 그리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서 자기의 학설을 좀 걷어들였다고는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죽음을 면하고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리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그게 천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지금의 예를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 본인은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와는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베드로의 경우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행위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그릇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스승이 억울하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된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제자들의 그 잠잠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양심적이고 마땅히 제자로서 해야 될 그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 같았으면야 왜 주님이 제자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옛날에 무슨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가 말할 때에 주님은 심히 그것을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지식이나 경험이나 네 생각으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해주셔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베드로는 양심적이고 윤리와 도덕에 비추볼 때에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앞에 것은,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하여서 고백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베드로가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것이 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줄로 생각하지만 그는 생각이 모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귀신들도 떠나가고 또 막 병도 낫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이 당시의 그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출중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아니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설교를 듣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들의 생업이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아주 평범한 범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했다.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냈다. 이것도 주님이 그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계시, 성령의 계시와 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기 땅에 오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이 불변의 참인 것으로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신앙생활도 각자 나름대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내 신앙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고, 그래서 저 밖에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이단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은퇴 후 3년이란 만 3년이 지나는 어느 날까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내가 전에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인데 왜 전에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 주의 종들은 그 이전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에 빠졌다.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사람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거나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그렇다고 계신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돌아가느냐? 손해날 것은 없어요. 주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많은 신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이라는 그 신들이 있다고 해요. 일본 여행을 해보면 많은 그 신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希腊 신화에 나오는 무수한 그 신들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서서 그 설교를 할 때에 아덴에서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아주 많이 있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숨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온갖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 각종의 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어떠했던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각종의 우상숭배죄에 빠져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조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인하여서
주전 722년 전에 그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조 유다는 성전 중심으로 그런 대로 잘 견뎠지만은 130년 지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이니까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우상의 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이방인이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나 혹은 불교나 혹은 민간신앙, 그런 무속신앙에 빠져서 우리 집에서 구슬한 것도 나는 경험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할머니가 그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무언가 잘되라고 구슬했을 텐데 무당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런 형태의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면 본래부터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의 그 신앙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에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계명,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누가 노동을 하다가 걸리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하는데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지 어떻게 선지자들로 행세를 하고 그리고 궁중을 출입하면서 왕의 대접을 받고 왕위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 그들을 오늘날 현대의 상황에다가 비추어 보면 그 선지자들을 목사에다가 비교하면은 말이죠. 오늘날 정규 신학을 하고 정식 절차를 받아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정하냐? 우리가 그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도 여호와 섬긴다. 여호와를 바알로 대치를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선지자였는데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는가가 갈멜산에서 그 대결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 한국인의 그 의식 구조라든지 한국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그런 정해놓은 거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충실하게 하는 사람,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자, 신자들이라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11조 잘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충실히 해야 되고 아마 요거 세 가지만 누가 봐도 흠잡히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 스스로도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힘쓰고 있으니까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그러나 실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이제 그 예물 더 이제 갖고 오지 말아라.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짐승을 잡은 그 피 비린내와 기름을 태우는 기름 냄새가 항상 진동에 있는 외형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매일 각종의 예배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금이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 상황에다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헛된 재물 이제는 더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번제와 그런 각종의 그 재물로 배불렀고 그런 수양과 염소의 그 피로 아주 난 진력이 났다.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몇 명이나 모여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고 하면은 그는 거기에 뭐 낄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어떻게 돼?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아주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저께 친구 아들이 초밥집을 시작을 해서 오픈한다고 해서 내려갔고, 전 총회장 박현모 목사도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총회장하고도, 전 총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교단 총회장을 했고, 교회 규모도 어느 만큼 이제 됐지만, 이야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규모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적은 교회에 그런 목회자들이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말은 맞죠. 그 얘기는 큰 교회는 다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라고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사람의 숫자를 말하고 교회의 재정 상태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사실이고요. 초대교회 때의 교회는 이런 버젓한 건물도 없고 다 그냥 가정집, 오늘날로 치면은 그저 예배 드릴 장소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많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으로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그 결과가 어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애지자인 디모데에게도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에요. 이런저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일들.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이 뒤에 일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마음이 허망한 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영광을 바꾸어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떠하냐도 이 뒤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그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 버려두사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손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모습이 어떠한가. 성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뒤에 쭉 나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간성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세상은 다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제멋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그거를 옳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으로 섬기자.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다면 잘하신 것이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봐라. 그러니까 항상 살펴보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옛날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그 3년여간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 더 조심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 외형적으로 무엇 하나 몇 가지 잘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생각이 좀 짧고 다시 한번 엄격히 그 생각을 해보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선지자 스스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염소의 그런 것들을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 정말 그 희생에 있어서 내 마다들을 드리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걸로 들으면 그거 역시 들을 귀가 모자라는 겁니다. 과부의 역전 둔입을 칭찬하니까 인색한 사람이 위로를 얻고 자기가 인색한 것을 정당화하면 그 역시 들을 귀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덧붙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리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섬기자. 똑같은 진리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자는 데게 일이라면 인륜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를 부모로 섬기자 말할 겁니다. 그럼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 남으로 섬겨?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나타났듯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자연히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명문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몇 세까지 살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연하는 보니까 직장생활 은퇴하고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했을 때는 도움이 됐지만은 그러나 은퇴하고 이제 조금 나이 점점 더 먹어가면 집만 되지 득이 안 되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게 저들한테 편하다는 얘기죠. 그게 부모를 부모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섬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으로도 주셨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스승을 스승으로 섬기자. 오늘날 학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섬기자. 그거 모릅니까? 알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 옥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아준다.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가 부여에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어느 그 마을은 군수가 장로였던 그 교회입니다. 그 장로가 말이죠.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목사들 설교 3년만 들어보면 들어볼 것 없어. 갈아야 된다는 얘기. 그 군수는 뭐라고 장로는 뭐랍니까? 그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런 일들은 제가 보고 직접 아는 사실만 해도 너무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몇 명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바로 해서 성경 66권에 약속된 그 축복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자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안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땅 위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